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나 여러 사실들이나 사람을 볼 때에 아마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아니면 저 일 참 이상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좀 더 한 단계 더 심해지면 우리도 그 반응이 한 번 더 심해지죠. 저 미쳤나 보다.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심한 반응은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내용이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아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미쳤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보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보고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을 예언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다드마 사명을 다하러 간다라고 했다가 이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서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변명할 때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 베스도가 총독, 로마에서 온 총독이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또 나중에 그 얘기를 듣죠. 사도 바울이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회개케 하려고 하는구나, 회심케 하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을 뒤엎는 자다,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말인데
그 실상을 보면 미친 불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표현의 극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서 5장 13절과 14절 15절 세 절만 같이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29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 스스로 나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미쳤다 그 평가를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권세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병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능력,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쏟아 붓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날마다 주의 성찬 가운데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감옥에 가도 심지어는 죽어도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놓칠 수 없고,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영혼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나는 거기에 헌신한도라. 이것이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미쳐야 돼요. 그래서 이 미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 14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13절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표현했는데, 14절에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내 스스로 왜 나는 주님 때문에 미쳤다라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은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오히려 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또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미친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예요. 이 이유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을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보다도 우리를 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 메인바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길 잃어 목자 잃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에게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목회자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우리도 좀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느라 저 교회는 좀 요란하다, 저희 교회는 좀 미쳤나, 저 사람들은 복음밖에 없나, 왜 저러지? 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역사를 쫓아서 영혼 구원에 더욱더 깊이 들여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하나님 자기 삶을 드렸던, 세상을 흔들어 깨웠던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바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의 반증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것을 쫓아서, 더 큰 사랑을 쫓아서 하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말을 하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오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총독 페스도 앞에서도 온갖 모욕과 모독을 받고 적은 말로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느냐는 핀잔을 받아도 하나님, 정말 손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사신되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감복된 이 사랑, 그 사랑에 또다시 감복되는 그런 영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기독교인도 히잡을 착용해야 되고 거부하면 퇴학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집트 전역의 학교에서 무슬림이 머리에 착용하는 스카프인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코란을 암송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퇴학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과 과정은 크리스천 학생과 이슬람 학생을 분리해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 학생은 이슬람교 수업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크리스천 아이들이 체벌당하고 이슬람 문화와 교육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탄압하는 이집트 사회를 긍휼히 여기사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